앞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주보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임내 찬송이 57장으로 나와 있는데 43장으로 변경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4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보다 세상을 마음에 담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다툼을 일으키며 헛된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직 봄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기에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2022년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들어온 온갖 거짓과 불순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우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답답함이 하루하루를 짓누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3월 9일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땅에 주의 공의가 서며 반복과 대립이 끝나고 화해와 일치로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고개 숙여 주님께 예배하며 마음을 열어 아버지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을 부주사 샘을 얻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살아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신약성경 5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산적한 해결해야 할 일들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위로도 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두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서부터 9시간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적인 의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이 되려면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가 없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팔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은혜로 나눴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의 모습인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언뜻 뭘 생각합니까?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모습처럼 늘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복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남보다 조금 더 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래도 어딘가 기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고 그걸 채워줄 뭔가가 있는 것, 이런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외부에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뭔가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복,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블리딩, 피 흘림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 건강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블레싱,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그래서 해결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와 나의 추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내 힘이나 내 공로나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의 문제를,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보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도 해보기도 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도 해보기도 했는데 내 영혼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바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보통 동물학자들이 그래요. 사슴은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목이 마르니까. 근데 목이 말라서 시냇물에 가서 내가 물을 마셔야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먹는 이제 포식자들, 그 포식자들은 사자나 때로는 호랑이나 또는 잡아먹는 동물들은요, 이제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시냇물에 모여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잡아먹으려고 그 주변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슴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냇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냇물을 먹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있는 걸 알고도 그 시냇물에 물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단이 나를 가만히 내비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는 것, 그럼에도 내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고서는 내가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고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물질과 건강, 권력과 명예,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 많느냐 적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세상의 것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가난과 비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뭘 느낍니까?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내세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는 허물투성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가는 나의 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그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된 것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화려하고 번쩍이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번쩍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없이는 소망도 없고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해지기 전까지, 갈급해지기 전까지, 유일하고 온전한 소망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핵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갈급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화려하고 번쩍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화려하고 번쩍이는 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자다. 네가 복의 진리를, 복의 진짜 복을 캐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저기 저 죄인들과는 나는 비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증도, 어떤 갈망도, 하나님을 향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눈 씻고 쳐다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멀찍이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실 때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건요, 상처받았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 뭐냐? 내가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앞으로 영생의 문제 아무리 내 안을 들여봐도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진 것, 그것을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에 뭘 보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것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 다 과감하게 정리해서 우리의 삶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엉뚱한 잘못된 곳에 가서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예배와 신앙생활은 형식이 됩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과 온전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풍성함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삶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선택의 순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결정할 때마다, 선택의 순간들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고비마다 뭘 하게 되느냐?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이 크게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또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뜰, 거기만 왔다 갔다 배회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죠. 또 CT를 찍습니다. MRI도 찍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엑스레이나 CT의 역할이 뭐예요? 그걸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몸 어디에 무슨 병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엑스레이 100번 찍고 1000번 찍는다고 몸에 있는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어디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애를 쓸 때 내 능력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연약함이 있고 나도 모르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건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갈망하게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더 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율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도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지키지 못했네, 이거 알지 못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뭘로 만드느냐? 자기들의 전통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애매하게 섞어버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전통이 필요 없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용물, 믿음의 내용물들을 담을 수 있는 건 뭐냐? 율법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잘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전통이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알맹이를 빼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의 준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을 빼먹고 자기 의를 만족시키고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주님을 향해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의 의미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는 그 복을 네가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작은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은 천둥소리처럼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특달같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당했던 여인이 주님의 옷깃 뒤에서 한 번이라도 슬쩍이라도 잡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밀치고 당기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주님의 몸에 닿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뒤에 와서 슬쩍 한번 잡았을 뿐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주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면서 주님께 아뢰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원을 다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닿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손길 아니야. 간절함을 담은 그 손길이 지금 내 몸에 닿았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간절함으로 인해 고침받게 되었어요.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귀신 들린 내 딸 아이만 좀 고쳐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에 주님 응답하셨어요.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 그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 주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굴만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집에 구원이 이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 수많은 시편의 구구절절한 그 시를 썼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있는 사람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늘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여기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너희 것이야. 내가 너 책임져.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첫 번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에게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 속에 이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어깨 모여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껏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는 복된 제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하는 제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지켜주셔서 늘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약한 것 있다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토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곳에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3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4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참다운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성경 일독학교 첫 번째 과정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제50회 평창 지방에 2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대화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원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원수를 제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 또 시무 장로님들 또 평신도 단체장만 참석을 하고 평신도 대표로 지방에 참석하셔야 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해당되시는 분들 명단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위임장 받으셔서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지방회에서는 신천장로 안수식 또 은퇴장로 은퇴예배 별세 추도 예배가 있는데 이때 교인분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가셔서 위로도 하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 한 분당 가족이나 교인들 4명까지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분들이 우리가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특별히 이번 지방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35년 동안 장로님으로 헌신하셨던 박영로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인원 제한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시기가 어려워서 지방회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에서 조촐하게나마 은퇴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죠. 27일 주일 3부 11시 예배 시간에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하시는 마음으로 또
그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위로하시고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그 은퇴식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2년 레위기와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3월 2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2일서부터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4월 16일까지 오전 5시에 거룩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요람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미 속장님들을 통해서 다 받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셔서 더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중 권사님 친모 되시고 김재옥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이정순 권사님 장례 예배가 지난 17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 마치시고 유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김남중 권사님 지금 잘 안 들리셔서 김남중 권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예. 장례 마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우리 김경빈 집사님도 함께 예배를 하셨는데 예배 끝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가족께서 장례에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이라온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이라온 어린이와 또 귀한 가정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뛰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